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 여는 미래입니다. 시편 119편이 극심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기록된 시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긴 시편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극심한 위기에 처한 시인의 고백 속에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우 침착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밝고 긍정적인 전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 오늘 이 연이 사실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올라갔다가 다음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시인이 마무리를 짓는데, 시인이 이렇게 침착하게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왔던 과거의 삶도 그렇지만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119편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시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진행형에 있는 거죠.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시편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나겠지라고 하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1절을 보면 시인은 여전히 사람들의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을 한다라고 말하죠. 이 거짓으로 핍박을 한다, 이 상황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고관이라고 하는 건 시대 권력자입니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억울한 상황인지 금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매우 밀접하게 내 생명과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감정이 무너지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그를 핍박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이잖아요. 경외. 그래서 고관들이 말하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 시인을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막 하는데 시인은 그들을 향해 서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인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거짓으로 핍박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런 현실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단지 이런 고백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증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세상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증거는 기쁨입니다. 기쁨. 말씀을 통해 기쁨을 받은 거죠. 1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는 말씀을 통해 얻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이라는 것은요, 승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리품이죠. 실패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승리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승리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 안에서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부유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핍박을 해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누리는 행복감, 그리고 경험적인 기쁨, 그 기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통해 즐거움이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저 많이 읽는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기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이 알고 겪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 시인은요, 말씀이 주는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씀이 주는 기쁨과 기대감이 너무 큰데 자기가 당하는 현실의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총천연색의 현실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시인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의 삶은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넣으면 염기성이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산성이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종이. 그런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환경들은요, 우리 믿음의 색깔을 결정하는 순간, 테스트하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말씀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있고 막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큰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성경이 지식 조금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이 기쁨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그걸 뛰어넘습니다. 아닌 사람은요, 함몰돼 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 시인은요, 바로 그런 인생의 시험의 자리에서 말씀이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얻은 기쁨이 그가 당하는 핍박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훌쩍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위인이죠.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기록된 환경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죠. 근데 그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순간마다 그는 자기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을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진실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1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 8절이죠. 119편이 각 연마다 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8절, 여기 히브리 말로 알파벳으로 이 연은요, 쉬쉰이라고 하는 신쉰 맞아요, 발음이? 신쉰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그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로 점이 오른쪽에 찍히냐 왼쪽에 찍히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다른데 그 문자로 시작하는 말인데, 이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3번 이상 반복합니다. 163절, 165절, 167절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167절을 보면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한다. 지극히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선물도 하고, 사랑하면 용서도 하고, 사랑하면 포용도 합니다. 사랑하면 다 이뻐 보입니다. 아닙니까? 사랑하면 다 좋아 보여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163절에서 시인이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이렇게 말했죠.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 말을 가만히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인이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 기준을 어디에 두었다? 말씀에 두었다. 그래서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말씀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기뻐하고, 말씀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말씀이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 사랑해야 마땅한 거 싫어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말씀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이 기뻐하는 거 기뻐한다. 자신 있게서 못 드시겠죠. 이게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흐름이나 사고의 흐름이 대부분 말씀과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흘러가는 게 거룩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미워하는 거 사랑했던 마음, 사랑해야 마땅한 거 싫어했던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사랑과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끌림이나 만족을 따라 선택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도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삶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저 내 필요, 내 욕구, 내 기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주의 법을 따라 시선을 따라 그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쪽으로 나의 시선도 같이 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주님이 보는 쪽을 나도 보면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우리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기준에 적응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차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다 기억하실 수가 없겠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기준에 적응해가는 삶이에요.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사고의 기준을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정하고 바꿔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옛날 고리짝 시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고집하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정말 아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흔적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말씀 사랑하면 말씀 닮아갑니다. 말씀 때문에 내 고집 꺾게 되고 말씀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번째 증거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64절입니다. 1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 몇 번씩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세봤어요. 아침, 점심, 7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 점심, 저녁 3번밖에 안 되네. 밤,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그리고 저녁과 밤 사이, 요걸 넣으면 7번 되더라고요. 잠들기 전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로 계산을 하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온종일. 그래서 하루 7번씩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일종의 시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는 느리고 단순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빠르고 복잡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과를 매일매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새벽 일찍부터 삶을 사시는 그런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루 늦지막히 시작하시는 분도 또 늦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항상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일도 있고 별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별로 중요한이라는 말이 뭐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 일 같은 일들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 좀 별로 중요하다는 말 쓰긴 했습니다. 안 중요하다는 말을 별로 중요해.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 코, 입 혹은 뭐 이렇게 귀때기 맞나요? 뭐 다 합쳐가지고 뭐가 되죠? 얼굴.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합쳐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기쁘고 슬픈 일 혹은 뭐 이런저런 허드렛 일 전부 다 합쳐서 말이죠. 세탁하는 거, 다림질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잡생각하는 거, 중요한 생각하는 거,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혹은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혹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모든 게 우리 일과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일과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의 모든 여정의 찬양이 어떻게 해요?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관역까지 가는 것처럼 내 일과를 관통해 흐르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이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을 펼쳐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흥얼거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거지상하고 불평, 불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듣지 마시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게요, 항상 찬양이어야 돼요. 말씀을 낭송하는 말이래. 그럼 그게 하루 종일 귓전에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에도. 내가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충만한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손 안 들으세요? 근데요, 내가 진짜 그런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누가 더 잘 아냐면요, 우리 자신보다 나를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하루 종일 찬양에 흘러 막 이렇게 말하는 분 이렇게 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 안? 거짓말. 어제도 짜증냈으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저도 이 설교 쓰면서 그런 마음에 조금 그런 찔림이 있더라고요. 항상 찬양에 흐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나를 지켜보는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살아보니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남들보다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앞으로만 향해 있어서 내 뒤통수 어떻게 생겼는지는 남들이 더 잘 알아요. 아무리 거울 가지고 비춰봐도 비춰진 모습만 보는 거지 속속들이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고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여?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보여? 항상 그렇게 보여?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마음으로 항상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인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 평안입니다. 평안. 165절입니다. 16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을 볼 때 그가 놀랍고 풍성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위험이나 역경도 그의 평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수만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감정을 해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끔 저도 목양실에 있다가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저 밑바닥에서 안 올라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좀 끌어올려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울 보고 웃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몸도 스트레칭도 해보기도 하고 찬양도 크게 불러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이렇게 쭉. 근데 내 마음에 그저 큰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만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감정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페이스를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하루 중에 여러 차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에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을 깨트리지 않도록, 이 시인이요, 놀랍게도 자기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내가 충만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준다면요,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허락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도록 허락한 거예요. 나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안 했는데도 자꾸 갖게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내 입이 허락하는 거예요. 내 귀가 허락하는 거예요. 내 눈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구원의 기쁨, 감격, 빼앗는 세상의 환경들 항상 경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주님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 세상의 손 들어주세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깨트리지 않도록,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중심에는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요, 우리 119편 105절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그 길의 등불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달려들어도 길을 주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입술을 지키시고 눈을 지키시고 귀를 지키셔서 우리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말씀의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인이 현실의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 소망입니다. 소망.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평안. 여러분 귀하십니다. 그럼 5번째, 소망이에요. 소망. 1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 바라며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게 기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라며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있어도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인생에 완전히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실 일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소망이 차오르는 이유가 있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돼서 조금 마음속에 그런 감흥이 적어졌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결국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떠나가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실족하려다가도 예수님 나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지, 내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신뢰가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 2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맨 마지막 2절 167절, 168절 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뭔가 못 느끼셨어요? 지켜 싸우니 사랑합니다. 지켜 싸우니 주 앞에 있습니다. 지켜 싸우니 사랑합니다. 지켜 싸우니 주 앞에 있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확신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킵니다. 사랑합니다. 지킵니다.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특별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에 떨림이 없으면요, 그거 비정상입니다. 누군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 집사님 그냥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마음이, 권사님 마음이 그냥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냥.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얘야 다 들여다 보인다. 이것처럼 두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근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시인이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다. 마음의 견고함, 사랑의 순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시인은 자신 있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행동과 말,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께 공개합니다. 활짝 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내다본 겁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극심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성도는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주의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거세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씀에 집착하고 사랑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저가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이거예요. 내 신앙 떨어지는 거, 말씀 사랑 약해지는 거 자꾸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아서 안 됐다, 예배의 감격이 떨어진다, 기도의 능력이 자꾸만 성령님 핑계 대지 마세요. 죄 없는 사탄한테 죄송합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 사탄이 자게 했다고 안 깨워줬다,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탄이 방해했다고 자꾸만 가만히 있는 사탄 건들지 마시고 시계 10개 20개라도 맞춰놓고 일어나세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세요. 처음 먹었던 마음, 신앙생활이 소원하면 뭔가 여러분 결단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마음 지키세요. 자꾸만 이런저런 이런 세상의 불협화음, 공격들이 내 마음을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꼭 태클 걸잖아요. 잘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자꾸 시험이 들잖아요.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쪽으로.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에 더 많이 시간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가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시인이 그 말씀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인생의 가장 맹렬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나 핍박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과 소망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신뢰와 확신으로 말씀의 약속에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의 감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느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영혼의 감각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는 평안과 소망 때문에 미래 걱정 없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우리 엔학골에 동지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